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에 충만할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항상 새 노래와 또 찬미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또 힘차게 찬양하려고 했더니 또 마귀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들어봤는데 엄청나게 그 지직거리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지직거리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첫날부터 우리의 심령을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 역사를 사용하셔서 한번 다음 주쯤에 전문가 데리고 와서 한번 시스템을 고쳐보고, 만약에 안 되면 중고라도 더 좋은 걸 사서 정말 다음 시간에 정말 훌륭한 소리가 나오는 믹서기로 준비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또 서로 순종하는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이 오히려 이거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놀라운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잘 들리죠? 다행이네요. 오늘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전서 교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피어스터블 리전 다음 주면 이제 대표단이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광고를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명동기업의 카톡방에 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가운데 찬양해 주신 가수 명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힘차게 기타치면서 베드로전서의 교훈들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올려볼게요. 네. 결국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가잖아요. 정말. 베드로전서의 교훈들 우리 지난 시간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했는데 오늘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넓은 방이 있는데 창문이 없는 방하고 좁은 방이지만 창문이 많은 방하고 어떤 방이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좁지만 창문이 많은 방을 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삶이 희망이 없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은 창문으로 펼쳐진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삶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믿음이 있다면 고난으로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하는, 그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먼 길을 왔지만 많은 길을 왔고 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진짜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핍박과 박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볼까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마스크 좀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가 풀린 지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일까지 마스크를 쓰고 좀 설교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리스도를 본 일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9절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을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곧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저는 과연 이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는가? 정말 이 한 구절이 제 삶을 들여다보며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오는 것이라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앞으로 다가올 구원이라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 땅에서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구원 속에서 우리가 기뻐했지만 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그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이며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여기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 구원이 무엇이긴데 이렇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바로 이 구원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했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구약 예언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그 시간과 방법을 알려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천사들도 그렇게 이 구원을 보기를 갈망했지만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아들이 와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것을 받은 너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영적인 개념으로 자꾸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지 않는 기쁨, 세상에 말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자꾸 회상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을 아까 보게 되면 그 단어,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육적인 기쁨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 45편 7절을 보게 되면, 자, 왕께서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낫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쁨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쁨의 기름, 기쁨의 기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의 대상자 가운데 한 대상자를 딱 선택을 해서 너무 기뻐해서 그를 임명하는 것,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대상이 있지만 어떤 한 대상이 선택을 받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왕이 되는 그 기쁨을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가게 되면 이 표현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훌륭한 천사가 아니라 완전히 천사 위에 있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1장 9절 보세요. 똑같은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료들이 아니라 당신께 부어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또 똑같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뭐로 기름을 부었냐면 기쁨의 기름을, 오일 오브 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택해서 구원자로 세우실 때, 임명할 때, 메시아로 기름 부을 때
그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세상적 기쁨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인 거거든요. 이 기쁨이 초대교회의 형제자매들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때의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그 기쁨. 예를 들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연락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경외하며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기쁨,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믿고 있고 메시아를 사랑한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보다 더 큰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태일 형제 지난 세기도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그 돌이 나무를 누르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그 돌을 뚫고 나오게 되면 언젠가 그 돌은 그 나무를 눌러주는 지탱해주는 좋은 도움이 된다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쁨,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처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 전 제국에 로마 제국에 닥칠 고난을 보게 되면 그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할 그 엄청난 고통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이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기쁨 안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목적이었던 것이거든요. 아멘. 그 기쁨을 우리가 영적 기쁨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모두 희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모두 희망을 두어라. 자, 13절.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어디다 거냐면 set your hope fully. 완전하게 fully 너의 희망을 어디에 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에 은총에 너희의 모든 희망을 걸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편지의 목적은 지금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세질 고난을 받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갈라디아 본도부터 시작해서 거기 갑바도기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개의치 말고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쁨이 커지면 고난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그 기쁨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고난이 인생의 전부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저희는 우리의 모든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에 다 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 말씀을 보고 또 수요일 이 모임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받을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잡고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하늘을 팔면 팔수록 영적인 힘과 영적인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게 되면 세상적인 것을 더 조금씩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을 잃어가게 되면 이 기쁨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기에 베드로전서를 통해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두 희망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에 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받을 희망에 모든 희망을 두라는 은혜에 모든 희망을 두라는 이 말씀을 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모두 다 연합을 바라지만 교회가 연합되길 바라지만 전 연합에 희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일치에 희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에 또 제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실 은혜에 저의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꼭 종말론적인 관점, 제가 죽었을 때 예수를 만나는 그런 관점만이 아니라 제가 제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제 마음의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에 대해 제가 희망을 두고 싶습니다. 그때에 저의 희망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을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면 자기 손으로 이루잖아요. 열심히 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영적인 삶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날아갑니까? 아니요. 시편 말씀처럼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그분이 너의 소망을 이루어줄 거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손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단된 인격 가운데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인격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하나님이 성취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계속 견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나타나실 때 나에게 주실 그 은혜에 모두 희망을 두라고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희망을 절대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거든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서 고난을 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힘들고 실망스러울수록 더욱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 가르침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힘들수록 실망스러울수록 더욱 거꾸로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14절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를. 인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나와 있어요. 17절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아멘. 여기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집을 쫓겨나고 도망가고 불타고 그래도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라고. 우리 나그네 삶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휩쓸리지 말고 너의 삶을 똑바로 살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형제자매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초점을 이 초점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갑니다. 자,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도 나는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차별 없이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명동에 있던 잠실에 있던 일산에 있던 분당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교파 안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고 요한일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됩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 마음에 거북힌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아멘. 그가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육간에 병들게 하는 죄랑 싸우고 싶다면 서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는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다시 세 가지 고백의 원리 알려드립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줄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로 반복하여 영육간의 병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죄는 그 병은 낫고 죄는 용서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해준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혼란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막 살 수 있는 계기로 삼지 말고 각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어떤 목사 잘못했다면 그 목사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말씀 위에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저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잊지 마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 삶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도자를 통해서 목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피로 지금도 똑같은 효력에 의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는 더더군다나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사람과 교회가 나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나를 해방시킨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어진 삶인 것이죠.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그룹이 나를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 안에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20절을 일부러 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선택을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나서 살려셔서 부활시키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격.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연합을 우리 모두 바라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 안에도 아니고 목사 안에도 아니고 목사 그룹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으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으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사람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어떤 바울적 인도그룹의 헌신을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오직 썩지 않는 씨앗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썩고, 인간의 야망도 썩고, 인간의 모든 기독교 운동도 변하고,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새로 태어났으며 말씀으로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말씀으로만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한 사람이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교에 노출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가 내 설교만 들어야 한다면 그는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타락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9절.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사람도 죽고 사람의 영광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아멘. 물론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모든 인간의 조직과 영광은 다 변질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교회로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겠지만 이 길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간단히 교회 앞으로 1월 중순까지 1월 달에 있을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광고인데요.